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페이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보아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예. 아멘. 예, 제가 21절까지로 해서 22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흥왕하는 집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마음의 고백 또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지음받은 형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아멘. 이 고백이 흐려지면 또 이 고백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두려워하며 살 게 너무나 많고 불안해하며 살 게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께 내가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이 흐려지는 순간 우리는 삶의 방향도 흐려지고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흐려짐과 동시에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참 두려워할 일이 많죠. 언제 두려워해 보셨습니까? 누구는 귀신을 보고 굉장히 두려워 떨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누구 얘기입니다. 누구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분위기가 이상하더래요. 늦게까지 기도하는데 아무도 없고 컴컴한데 저희 전에는 여기 지하에서 드렸잖아요. 이렇게 컴컴하게 커튼 닫히고 근데 눈을 잠깐 뜨니까 뭐가 보이더래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다시 눈 감고 막 기도를 하는데 뭔가 싹 지나가더니 저 멀리서 이렇게 검은 옷 입은 사람 같은 그러니까 귀신이죠. 딱 희미하게 보이더래요. 다시 주여 하고 기도하는데 더 가까이 와 있더래요. 점점 가까이 오니까 무서워서 순간 생각하기를 찬양을 불러야 된다는 걸 생각하고 막 찬양을 불러야 되는데 찬양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무슨 찬양을 부를까 막 고민하다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 전에 여기서 사역했던 목사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진짜 두려웠던 적이 있어요. 이건 제 얘기예요. 이제 군대 5년 생활을 마치고 일을 하다가 일단은 신대원을 가야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교회에서 자면서 기도를 했어요. 저기 이 건물 교회에서 자면서 기도를 하는데 밤에 뒤척이려고 하는데 뒤척이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딱 떴더니 보이는 거예요. 저는 처음 봤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와 이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이걸 해야 되는데 무서우니까 일단 눈을 감았어요. 감았는데 신기하게 눈을 감았는데 보여요. 눈을 감았는데 보이고 사단아 물러가라 해야 되는데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입을 꽉 주름. 그래서 입은 못 열어도 내가 마음속으로라도 해야겠다. 근데 신기하죠. 마음속으로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와 얼마나 무서운지 막 끈끈하면서 식은땀을 흘리면서 막 부들부들 떨었던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이게 마음속으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니 어떻게 마음을 통제하죠? 마음속으로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속으로도. 근데 되고 나니까 입도 열리고 몸도 움직이고 사라지더라고요. 식은땀이 뻘뻘 흘리면서 제가 아버지한테 갔어요. 그때 아버지한테 가서 이런 일이 있었다. 막 굉장히 이렇게 불안해하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그냥 웃으면서 너가 신대원 가려고 그러니까 그래. 사단이 싫어하는 거야. 너무 편안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귀신이 무섭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고 하는 분도 계세요. 정말 사람에게 대이고 배신을 당하고 뭔가 나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도 해맑게 웃는 저 잔인한 모습을 보면 사람이 무섭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우리의 경제적인 사업을 흔들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우리를 참 고통 가운데 몰아넣기도 하고 우리의 건강을 흔들면서 우리의 건강의 고통의 아픔으로 또 두려운 불안한 하루하루를 살기도 합니다. 오늘도 이러한 두려움에 충분히 휩싸였을 두 여인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이집트의 바로라고 되어 있죠. 성경에는 이집트는 애굽이고 바로는 파라오예요. 당시의 파라오는 신의 아들이 아니라 신이었어요. 이 이집트에서는 파라오는 신입니다. 절대적인 권력, 그 말 한마디가 곧 법이고 생명이 오가는. 근데 파라오가 불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 남자애 나오면 다 죽여라. 이거는 명령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두 여인은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죽인다면 이거는 동족을 죽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평생의 원망을 들을 텐데 그래도 내가 살라면 내가 까딱했다 안 들었다는 나만 죽겠습니까? 우리의 가족을, 그 구족을 멸하는 그 잔인함 속에서 내가 잘못했다가는 내 처자식, 내 집안이 몰살당할 수도 있는 상황에 파라오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동족을 생각할 것인가? 동족 잠깐 잊을 수 있죠. 그런데 이 잠깐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은 또 평생 그 민족에게 저 사람들이라고, 전현들이라고, 매국노 얼마나 역사 속에서 두고두고 우리가 손가락질합니까? 그의 가문이 불명예스러울 수 있는, 사람이 두렵기도 하고 권력이 두렵기도 하고 덜 두려운 쪽을 선택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십부라와 또한 부하는 어떻게 죽음을 감수하고 그 남자 아이들을 살릴 수 있었을까?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 아이들을 살리게 하였을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여야 되는,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누군가는 밟아야 되고, 내가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손해 보는 것을 눈 감아야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서로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에서도 우리가 뭔가 바쁜 일정을 소화해내려면 때로는 우리의 기도하는 시간을 죽여야 돼요. 우리 젊은이들 얼마나 바쁩니까? 학업을 감당하고 또 자격증도 짜고 스펙도 쌓아야 되고 취업도 해야 되고 결혼 준비도 해야 되고 뭔가 그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하느냐고 말씀 보는 시간을 죽여야 돼요. 우리가 힘든 사업, 얼마나 그 사업 일으키는 게 어렵습니까? 그 힘든 사업을 세우려면, 살리려면 우리는 예배 시간을 죽여야 되는 상황도 맞닥뜨리게 됩니다.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을 포기해야 되는, 세상적으로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은 실패한 영혼이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놓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 오면서도 혹시 갈등하신 분 계세요? 내가 수요 예배를 갈까? 돈 벌러 갈까? 아니면 내가 수요 예배를 올까? 아니면 소파에서 좀 재미난 드라마 마저 볼까? 우리는 무언가 살리기 위해서 무언가를 죽여야 되는
늘 그 선택의 기로에 서게 돼 있습니다. 오늘 이 파라오는 그 옛날 파라오가 아니에요. 요셉을 알던, 요셉에게 고마워하고 요셉의 일가족이 올 때 격하게 환영했던 그 이집트의 사람들, 그 이집트의 파라오가 아닙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일어섰고, 그리고 4,000년 전에 그 고센 땅에서 이제 그들이 왕성하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긴장하면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리 민족이 아닌데,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들이 이 이집트를 뒤집어 엎으면 어떡하지 걱정하며 오히려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노예를 만들어서 당시에 대단하다고 하는 그 비돔과 라암셋을 만드는 그 피라밋, 그 앞에 있는 라암셋 기억하시죠? 그런 어마어마한 건축들을 만드는데 이 노동력을 사용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그 고된 일로 인해서 뭔가 딴 생각을 안 하겠지. 고역을 시킵니다. 흙 이기게 하고 벽돌을 굽게 하고 농사를 짓게 하고 많은 일들을 시키면서 힘을 쫙 뺀다고 뺐는데 오히려 더 튼튼해지는 거예요. 더 강성해지는 거예요. 더 그 자녀들이, 그 민족이 더욱더 왕성해지는 그 가운데에서 안 되겠다, 적극적으로 이 민족을 없애기 위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아예 이제는 돌려서 하는 게 아니라 직설적으로 남자는 다 죽이게끔 했습니다. 바로의 절대 명령입니다. 동족을 죽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살리면, 만약에 살리면 나와 가족과 모든 그 일가가 몰살당하는 것이고, 만약에 죽이면 평생토록 그들은 불명예스러운 가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하는 그 여인들을 생각한다면 그 찰나에 얼마나 갈등이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도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그리고 백성입니다 라고 하지만 우리도 순간순간 얼마나 갈등이 많습니까? 내가 이 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여기서 내 이익을 먼저 취할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내가 여기서 내 안위를 위해서 편안히 있을 것인가 수고하여 땀 흘릴 것인가. 우리는 계속해서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나는 세상이 두려운가 사람이 두려운가 아니면 하나님이 두려운가, 우리는 계속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분명히 그 이스라엘 민족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허락하신 생명인데 죽일 수 없는 거죠. 살려라 살려라, 너는 살려야 된다라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강하게 들어왔겠습니까? 근데 살리면 죽는데 살인자가 될 것인가, 평생 괴롭힘을 불명예를 끌어안고 살 것인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갈등의 여지를 주셔서, 선택의 여지를 주셔서 이렇게 괴롭게 만드시는가? 왜 가만히 있는 나를, 산파의 일만 하면 되는데 왜 나를 저승사자로 만들려고 이 시대에 이 땅에 왜 이렇게 태어나게 했는지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그냥 착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착하게 살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야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내 생명이 보존될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바라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로 인하여서 살리기로 결단한 거예요. 살리기로 결단했다는 것은 다시 말해 자기가 죽기로 결단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죽을 각오를 했다는 겁니다. 세상 눈치 볼 수밖에 없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사람 눈치 얼마나 봐야 됩니까? 때로는 화평을 위해서, 더 큰 대의를 위해서 우리는 참고 또한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세상 눈치 보는 것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크게 하셨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 눈치 보며 죽이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살리는 삶을 산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나는 하나님의 형상인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가?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인가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성도는 세상 눈치 보며 죽이는 삶, 자기의 영혼을 죽이는 삶, 누군가를 해하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고 자신의 영혼을 살리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살리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권사님, 집사님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왜 죽이지 않고 살리게 하셨을까? 세상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살리게 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 아니 파라오가 생명의 주인처럼 여겨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 그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그렇게 행동할 수 없어요. 그렇게 결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떤 상황보다, 어떤 문제보다, 어떠한 사람보다 크게 보이는 그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재훈 목사님 설교할 때 새벽 설교인가요? 기억하세요? 성경책을 딱 눈앞에 가리더니 문제가 눈앞에 있으면 하나님이 안 보여. 하나님이 있다만 해도 조그마한 거 하나만 이렇게 눈앞에 가려지면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상황만 보이는 거예요. 그 너머의 하나님, 보다 큰 하나님은 아예 안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 사랑받는 그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 보다 크신 하나님이 선명하게,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다가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자, 우리가 읽은 17절을 보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이 두려워하는 마음, 이것은 단지 부들부들 떤다는 게 아니라 존경하는 마음, 하나님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다시 말해 죽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죽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그들은 남자아이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남자아이 보고 야, 얘 너무 잘생겼다 그래서 살린 게 아니에요. 너무나 불쌍하다 그래서 살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주의 일을 위해 힘쓰는 것은 야, 이 상황이 참 어렵네, 내가 도와줘야겠네, 아, 이 사람 참 불쌍하다, 도와줘야겠네. 맞아요. 인간적으로는 얼마나든지 그럴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하고 주의 일에 힘쓰는 줄 믿습니다.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남모르게 청소하고 열심히 주방에서 봉사하고, 아니 지금 친구들하고 약속이 있어서 놀러 가야 되는데 일찍부터 와서 반주하는 거 쉽지 않아요. 여기 없다니까, 수요 예배 반주자가 없대. 그래서 목사님 너무 안타깝다, 내가 좀 도와줘야지. 그래서 왔습니까? 야, 수요 예배 사람이 없대. 야, 나 안 가면 어떡해? 야, 목사님 몇 명 두고 설교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왔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시작된 출발이에요. 우리는 이게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저를 비롯해서 뒤에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사역을 왜 합니까? 교회가 힘들다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 모든 것은 시작돼야 합니다. 남자아이를 살린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귀히 여겼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자기 목숨을 바쳐서 받들기로 결단한 겁니다. 애굽 왕이 불러요. 18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아이들을 살렸느냐.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아마 하나님 앞에서 죽을 각오가 이미 안 된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서 벌벌벌 떨면서 그냥 납작 엎드려서 오줌을 질질 쌌을 거예요. 그 신인 파라오가 내 명령을 어겼냐? 죽을래? 그 순간에 떨 수밖에 없지요. 잘못했다고, 제발 살려달라고, 내가 지금 당장 나가서 남자아이들 다 죽이고 오겠다고 막 뭔 얘기를 못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결단한 거예요. 마음을 정한 겁니다. 나는 파라오 앞에 죽더라도 하나님의 명을 어길 수 없다는 그 결단. 우리는 그 결단을 가지고 아침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산파가 바라오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자기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산파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 이 십부라 부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이를 받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두 사람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거의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이 넘는 이 어마어마한 숫자에 산파가 둘밖에 없었겠습니까? 지금 우리 성남 시민 다 합쳐도 97만, 저희 광주 다 합쳐도 100만이 안 되는데 다 합쳐도 200만이 안 돼요. 어마어마한 인구입니다. 그러면 산파도 수십 명, 수백 명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저출산이어서 산부인과가 막 문을 닫아서 난리인데 산부인과 의사, 간호사, 조무사, 행정직 하면은 거기에 관련해서 일하는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수십 명, 수백 명인데요. 대표해서 이 둘을 부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둘은 이 아이를 받는 이 산부인과 쪽에 지위가 있고 정치적으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불렀는데 이 산파들이 아니 가기도 전에 다 애를 낳는데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갔어요. 애가 낳았어요. 그러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되죠. 그럼 남자면 죽이면 되는 거예요. 이 답변은 파라오 앞에서 말이 안 되는 답변이에요. 이미 낳습니다. 그러면 내가 명령한 대로 죽여야지 왜 안 죽였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답변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답변이에요. 어리석은 답변이에요. 그런데 이 답변에 포함된 것은 낳는데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면 죽이십시오. 지금 아예 마음의 결단을 하고 마치 대들듯이 죽이려면 죽여라. 난 아이들 못 죽이겠다. 아니 난 아이들 보고 죽이라는데 못 죽이겠다 이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막 변명을 해서 그럴싸한 변명이어서 파라오가 그 신하들이 넘어가 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당당하게 얘기하는 난 못 죽이겠다라고 그러한 표현의 이 대답이 어리석은 대답에 파라오도 신하도 아무 말 안 합니다. 왜? 더 크신 하나님이 지키셨기 때문이에요. 더 크신 하나님이 그들을 살렸기 때문입니다. 파라오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가서 감옥에 쳐넣어라. 가서 그 목을 날려라.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단호하고 결단력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오히려 파라오의 입을 닫게 하고 신하들의 손을 묶어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셨습니다. 파라오가 지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켰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우리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그 생명만 살린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도 더욱 견고해졌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보존되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산파를 그 십부와 부하를 정말 존경했을 겁니다. 역시 믿음의 사람. 목숨을 걸고 이 민족을 지킨 위대한 위인들. 정말 진짜 어머니와 같은 그 여인들을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21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복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자아이를 안 죽이면 당연히 우리 상식으로는 그들 목숨도 날아가고 그의 가족도 집안이 다 망하는 게 그게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다 잃고 집안이 다 망하는 게 상식인데 지금은 반대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결단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그 산파들의 생명을 지키시고 집안을 흥황하게 합니다. 전혀 반대 상황이 나온 거예요. 그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했다면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정말 안정된 삶을 취할 거라 기대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들의 당당한 믿음의 고백 그리고 결단에 이은 그들의 행동은 오히려 그들의 생명과 집안을 오히려 흥황케 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결단하고 행동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우리의 자녀를 지키시고 우리의 집안을 지키시고 우리의 가문을 흥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는 그 상황에 몰아넣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에서 정말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복 주시는 그 하나님. 마태복음에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우리 28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누굴 두려워하라고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몸과 영혼이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어지는 말씀,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마지막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너희는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영진이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 어떤 피조물보다 우리를 자신의 생명과 바꿀 만큼 귀하게 여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시금 그 하나님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자신의 육신의 생명을 내놓고서라도 그 영혼을 살리고자 수고했던, 땀 흘렸던, 피 흘렸던 얼마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까? 신앙의 선인들이 있습니까? 귀한 선교사님들이 있습니까? 이 땅에도 그렇게 많은 분들이 피와 땀을 흘려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셨습니다. 제임스 홀이라는 선교사님 계십니다. 한국에 의료 선교사로 왔다가 딱 3년 만에 오히려 그가 바이러스를 퇴치하고 뭔가 이 한국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막 이렇게 라오스 막 이런 데 가면 위생이나 이런 것도 잘 안 돼 있고 그냥 관광 지역만 조금 이렇게 돼 있지 얼마나 그들의 삶이 비참해요. 아프리카에만 가도. 그런 것처럼 이 땅은 그 아프리카보다 더 열악했던 의료적으로. 그래서 전염병 한 병 돌면 다 죽을 수밖에 없고 그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 선교사님이 3년 사역하다 돌아가셨어요. 제임스 홀이. 근데 이 아내가 다시 고국으로 가요. 자기 친정은 캐나다고 남편 시댁은 미국이에요. 아들과 딸을 데리고 캐나다 갔다 미국의 시댁에 갔다가 다시 결단하고 다시 한국에 들어와요. 한국에 들어와서 남편에 이어서 의료 선교를 계속합니다. 의료 선교를 하다가 아들도 있습니다. 남편과 아들을 다 잃었어요. 아니, 남편과 딸을 잃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의료 교육을 시키면서 의료 선교를 1890년에 계속하면서 최초의 의료기관을 만듭니다. 그 첫 번째 제자가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의사예요. 박에스더라고. 그분이 이제 경성의학 학습소를 처음 만들었는데 이게 경성의학 학습소가 지금 고대 의대, 고려대학교 의대 모체가 돼요. 뿐만 아니라 여성들을 위한 여성 전문 병원처럼 여성을 위한 치료소를 만드는 게 광해요원이죠. 그게 지금 북한에 그때는 나눠지기 전이니까요. 북한에 여전히 남아서 김일성 종합대학의 의대에 전신이 됩니다. 맹아학교도 최초로 만들고요. 남편과 딸을 잃었지만 평생의 의료 선교를 감당해요.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영혼을 살리기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주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할 때에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귀하게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사역을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의 아들이 계속 이어서 그 의료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결핵 퇴치를 위한 실 판매 우리 어렸을 때 많이 했잖아요. 그 아들이 그렇게 시작하고 우리나라의 많은 의료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헌신했던 선교사님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단지 건강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먹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죠. 단지 오래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명을 어디에 걸 것인가 결단하고 또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로제타 홀 선교사님 그 양화진 묘에 가면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우리 앞에서 불렀던 찬양 나는 믿네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가 이 땅에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오늘도 결단하고 또한 우리 오늘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주님께 드려지길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